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받는 은혜가 참 큽니다. 최근에는 좀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 신방을 많이 하는데 일전에도 어느 성도님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말씀과 기도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평상시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러한 시간이 부족했다 늘 생각했는데 이 병원에 와서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서 너무 좋다. 그래서 늘 말씀 읽고 말씀을 열심히 쓰고 늘 은혜 가운데 산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과 감사라는 말이 함께 나온다는 것은 믿음과 감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감사고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납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고 와서 감사할 줄 아는 그 자세가 믿음이다. 믿음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항상 은혜를 알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태도의 문제고 시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보는 것이다. 믿음은 환경과 나의 문제나 어려운 이런 것들로부터 예수님, 하나님에게로 시각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시각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섭씨 영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섭씨 영도인데 1년에 3분의 2, 거의 10개월은 따뜻하고 한 두세 달 추워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섭씨 영도라고 그러면 야, 이제 얼음이 얼겠구나. 이제 춥고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년에 10개월은 추워요. 2, 3개월 따뜻해요. 저 북극 지방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섭씨 영도라는 것은 이제 얼음이 녹겠구나. 이제 따뜻한 계절이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영도의 의미가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믿고 산 그러한 성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육신의 눈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께서 그냥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믿음을 굳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굳건해지나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굳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과 같아서 우리가 늘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의 경주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행하되, 여기 그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뜻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비결이죠. 주 안에 뿌리를 받거라. 그리고 세움을 받으라.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굳센 믿음이 될 수 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종종 이 나무가 자라는 것에 비유하고 또 건물을 세우는 것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무와 같다. 또 건물과 같다. 여러분,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요, 요즘 나무는 요즘 같은 시절에 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겨울이 되기 전에. 왜?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쉽게 내리질 않으니까. 처음에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그냥 바로 심는 대로 막 자라고 열매 맺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 뿌리 내리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뿌리를 어디에 어떻게 굳게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열매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우리 이제 용비어천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학생 시절에 늘 읽었고 외웠던 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고 여름 하나니 이런 말. 꽃이 잘 피고 열매가 많이 맺는다. 하도 외워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 뿌리가 깊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 뿌리를 잘 주 안에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 세움을 잘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 뿌리 내린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나무와 같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참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두란노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열심히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선교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의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거기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거기 떠나면서 자 내가 떠나니까 누구 후임자 잘 세워서 그가 교회를 잘 이렇게 치리하고 잘 붙들도록 해라 이런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특히 그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만 든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에 굳게 서려면은 먼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92편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데 또 어디에다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의 집으로 서로 연결돼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믿음이 굳게 서려면요, 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굳게 서질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이러한, 이게 소위 성도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통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뿌리를 받고 세워져가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뿌리를 잘 든든히 받고 세움을 받으면요,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거기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감사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열매. 감사를 넘치게 하고 또 넘치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욥이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욥이 믿음이 굳건합니까? 그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 감사가 넘치는 감사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참 믿음이 좋은 왕이죠. 유대 왕 가운데서도 아주 선한 왕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때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무수한 군대의 수를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막 떨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 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모집하고 동원한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예복을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 행진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싸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찬송하는 성가대원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하나님의 군대 선봉장이 성가대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예배가 더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들을 치심으로 크게 승리하였다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찬송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믿음 아니죠. 그러나 그런 믿음에 굳게 서 있었으니까 그러한 넘치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여, 나의 믿음을 굳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당장 나의 환경이나 그런 것을 바라보면 내가 참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나에게 넘치는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경에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요,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세 용례로 썼습니다. 성경에서. 이거 저는 감사의 삼박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삼박자가 넘쳐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첫째로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감사의 언어, 감사의 말과 기도죠. 세 번째로는 감사의 행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감사의 삼박자예요. 오늘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된다. 사실 모든 감사는요,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곳에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서양 격언에 보니까 수학 문제 중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네. 여러분, 미적분이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받은 복을 세는 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격언이 생겼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속에 이런 감사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참 이 욕심,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또 이 교만한 마음, 또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 사로잡아가지고 우리 속에서 감사를 빼앗아 가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감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가운데 거 다 빼고 처음에 시작하는 말과 마지막 끝나는 말만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그거예요.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주 예수를 우리 주로 받은 것, 이거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은혜예요. 뭐 소소한 거, 내 기도에 소소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것대로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은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감사가 부족하니까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두 번씩이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다른 큰 긍휼, 풍성한 긍휼, 다른 큰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불러서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이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어찌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은혜 더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 정도 가지고 나한테 아직 덜 주셨어. 내 자격, 내 공로나 내 자격을 보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의 택함을 받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까지 삼아 주셨나는 이 은혜, 이 근본적인 은혜를 늘 과분하다, 나에게는 과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죠.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일꾼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그 노는 일꾼들을 아침서부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9시에도 들여보내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도 가보니까 또 있어서 오후 5시에도 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6시가 돼가지고 다 삭스를 주는데 일꾼당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주기로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주니까 오후 5시보다 먼저 들어온 일꾼들이 불평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불평할 게 아니죠. 왜? 원래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놀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놀던 사람들 주인이 택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근본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근본적인 은혜. 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저녁 때까지 노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느라고. 나는 아침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아침서부터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붙들면 그 다음에 뭐 조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 안 주시고 응답하시고 안 응답, 이거에 따라서 뭐 감사했다 원망했다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일개 목동인 나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왕까지 삼아주셨다. 근데 사실 그냥 목동으로 있었으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근데 그 왕이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자기에게 늘 과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잔이 넘친다고. 그러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내 잔이 넘친다는 이 말씀 늘 묵상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래. 너는 네 자격이나 내 공로보다는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내 잔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삶에 힘들고 부족하고 때로는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하로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2차전 때 어뢰정의 정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수병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일본 함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뭐 그 시대에 무슨 뭐 야간에 무슨 분별하는 레이더가 있었겠습니까? 칠흑 같은 새벽에 이렇게 작전하다가 갑자기 일본 구축함이 나타나가지고 어뢰정하고 충돌을 하는 바람에 작은 배가 두동강이 난 거예요. 거기에 있던 모든 그 군사들이 다 바다에 빠졌는데 그만 이 맥마흔이라는 수병은 큰 화상과 부상을 입고 바닷속에 빠지는 바람에 스스로 헤엄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정장이죠. 그 수병을 붙들고 헤엄쳐서 건져가지고 살려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두 사람이 교제를 했어요. 왕래를 하고. 그러다가 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 케네디 대통령이 늘 그 자기 부하를 늘 보면서 이제 우체국의 직원으로 일했는데 혹시 내 도움이 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꺼리껴 하지 말고 얘기해라.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대통령께서 나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은인이신데 나는 그 이상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평생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갖고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 은혜가 과분하고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작은 거 안 주신다고 우리가 혹시 불평하지 않습니까? 17세기 어느 한 경건한 시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옵소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말이 넘치게 하라. 감사의 말. 특히 여기 감사 기도.
이제 여기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 어디에 또 쓰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기 전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 이 축사하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축사라는 말이 감사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고요. 감사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이 언어라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마치 칼과 같아가지고 좋은 식기, 용기로도 쓰일 수 있지만 또 흉기로도 쓰일 수 있다. 우리가 참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 뭐 수없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라는 것은 음담패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음담패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래라. 이 감사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걸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려고 하기보다도 이 감사하는 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또 우리 서로들에게 감사하는 말, 가족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늘 제 옆에 앉아있던 아무개 권사님이 안 보여요. 무슨 일 생겼는지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늘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무슨 어디 아프신가, 사고를 당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옆에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는 게 서로 고마운 일이구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지금 옆에 보니까 늘 앉아 계시던 분이 또 안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연락하세요. 오늘 왜 늘 옆에 계시더니 오늘 못 오셨어요? 한번 연락 좀 하세요.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감사의 말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아멘. 최용성 목사님, 최건덕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사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전매 특허가 예수천당아니에요. 때려도 예수천당하는, 한 대 때리면 또 예수천당. 예수천당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 죽겠으니까 고만 좀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면 그릇 조금만 건드리면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차가지고 건드리면 나올 게 예수밖에 없다. 그랬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면 말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로 바꾸어 승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왜 0.3초의 기적이냐? Thank you, thanks. 이거 0.3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0.3초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식사할 때 기도, 감사 기도도요. 여러분 식사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죠? 물론 하죠. 근데 식사할 때 꼭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할 거 한 번 더 하시고. 왜 그러냐면요. 그 어느 의사가 이 감사,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물론 한 번 하면 좋고 두 번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몸이 반응해서 먼저 우리 속에서 분비물, 호르몬을 발생시킨대요. 면역 기능이 있는 항독소가 나오고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를 억제시켜주는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낸답니다. 믿음으로는 안 되다가 이런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기도, 감사기도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감사의 말이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우리가 이러한 제사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드리는 행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감사함을 넘치라 하는 이란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결국 우리가 넘치는 감사라는 것은 어디에서 완성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또 내가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생각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감사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면요, 이게 자원하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 지을 때, 또 다윗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할 때, 그 성도들이 막 마음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늘 감사하니까 그 예물을 자원함으로 갖고 와서 너무 많이 넘치도록 갖고 와서 이제 그만 갖고 와라, 그럴 정도로. 저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애양원이라는 곳에 한번 들렸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가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곳이죠.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 유품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유품들 가운데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후에 목사님이 친필로 하나님께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드립니다. 손양원, 그리고 1만 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무엇이 감사할까요? 이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그 죽음의 순간에서 좀 살려주시지. 하나님 뭐 하고 계셨는가?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순교했다는, 그 죽었다는 소식을 교회에서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뭐라고요?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믿음에 굳게 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사 기도가 나온 거죠. 그가 장례식 때 한 감사 기도 너무나 유명하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두 아들씩이나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장례식 후에 그 감사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1만 원. 요즘에 1만 원은 뭐 이제 10,000원 감사헌금은 또 2만 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시대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월급이 8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왜? 순교의 그 은혜를 너무 깊게 느껴가지고 오히려 감사가 넘쳤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매주일 감사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달에 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한 주간 보내면서 얼마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다른 때도 그랬지만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가족 간에,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말 넘치게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